오늘 통독 본문이 그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말씀입니다. 사실 근데 이 본문을 잘 읽으려면 우리가 전체 좀 문맥을 간단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사실 13장부터 17장까지가 어쩌면 한 호흡에 읽어내야 될 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그런 전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좀 오늘 13장 1절부터 읽어보겠지만요, 아마도 내일은 또 그 이후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지금 본문의 시점과 내용의 의미를 말해주고 있는 중요한 정보들이 이 1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될 그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 그 일을 이제 13장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는지를,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이제 드러내는 내용이 이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한 사랑을 제일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나타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이 일은 주와 선생으로서 종이 되어서 어떤 사랑의 섬김의 본을 보이는 정도를 훨씬 뛰어넘는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의 양이 되어서 그의 피로써 사랑하는 이들의 죄를 씻어주실 것, 곧 죄 용서의 섬김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이때 예수님이 발을 씻기실 때, 그때 베드로가 내 발은 절대 씻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죠. 베드로가 지금 그가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 이 깊은 의미, 죄 용서의 섬김의 사건으로서 이 일이 진행된다라는 것보다 그저 스승과 제자 그리고 주인과 종 이런 관계 안에서 세상의 그런 질서 안에서 그냥 선생님이 나의 발을 씻길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인간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베드로는 이 세상에서의 관계를 잘하는 것처럼 비춰지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살핀 것처럼 예수님의 그 죄 용서의 은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그가 씻어줄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섬김, 그 사랑을 받아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라는 이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베푼 그 사랑과 동일한 모습으로 이제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선생으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용서의 섬김으로 서로 관계를 맺으라 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만약 교회가 용서를 받지도 않고 용서하지 않는다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라는 말을 우회적으로 하는 말과 같습니다. 13장 34절을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는 거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을 받아야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게 되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제자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확인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마음으로 진지하게 진심으로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처럼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그 사랑을 통해 이제 세상은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됩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전체 구도를 지금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느낄 수 있는 장면이죠.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 중간중간에 예수님은 제자 중에 하나가 자신을 배신할 것이라는 걸 13장 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특정하지 않아요. 사실 잘 보면 가룟 유다를 특정하지 않고 마치 모든 제자들 안에 야 너희 중에 하나가 이제 나를 배신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 일을 통하여 특정하지 않으므로
사실 제자들 모두의 연약함을 예수님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배신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생각하죠. 그래서 그들이 서로를 보면서 접니까? 접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일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 또 억울한 사람 한 명 나오죠. 베드로가 또 억울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예수님께 자기의 생명을, 정말 자기가 목숨을 잃을지라도 예수님을 절대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거든요. 근데 괜히 예수님께서 자기의 믿음을 평가절하하니까, 자기 실력을 정말 실력 없게 만드니까 괜히 속상해서 예수님 앞에 자신이 예수님을 절대 배신하지 않을 실력이 있다라고 이제 예수님 앞에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요, 이 내용 좀 더 자세하게 나와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 부리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금 서고 넘어짐이 제자들 자신에게 달려 있지 않다라는 걸 그 경고를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도리어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그들의 서고 넘어짐이 달려 있다라는 것,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세상에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말씀이죠. 그것은 마치 나는 너희들이 곧 나를 버리고 다 배신할 걸 다 알고 있단다. 그렇게 배신했을 때 지금 너희의 다짐은 도리어 너희의 가슴에 비수처럼 찌를 것이다. 그런데 그때 너의 실력 없음을 자책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단다. 내가 너희의 배신을 알고도 너희를 사랑했음을 기억하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통해서 또 다른 자들을 세울 것이다. 사실 이 모든 게 13장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성취된 시점에서 지금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놀라죠. 13장을 쭉 읽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곧 제자 중 하나의 배신으로 팔린다라는 말에 그런데 그저 근심하고 있었어요. 이 모든 그림이 없죠. 지금 제자들은 이 당시에 그저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근심하고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제자의 배신을 당할 예수님이 더 혼란스럽고 큰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예수님이 지금 크게 힘드신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14장 1절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도 곧 겟세마네에서 자신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제자들에게 토로하게 될 거거든요. 이제 잠시 후에 이 만찬장을 벗어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잖아요. 그때 내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 이제 너희들은 깨어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부탁을 제자들에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제자들이 잠에 드는 거, 그냥 잠에 푹 빠지고 깨어서 기도하는 제자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모든 걸 여러분이 우리는 이제 지금의 시점에서는 그 모든 걸 다 알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힘드신 상태예요. 이미 지금 예수님 마음도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있어요. 이날 밤에 이 만찬장에서. 근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자신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조금이라도 그 마음에 지금 근심하고 있는 게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그냥 하나님을 믿어라. 또 나를 믿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정말 예수님의 애틋한 사랑을 느낄 수 있죠. 그분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또 우리는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곧 제자들은 자신들의 연약함과 실패를 처절하게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냐면 그 연약함과 무능함을 극복하는 은혜와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 나를 의지해라. 그래야 그 모든 걸 너희는 극복할 수 있다 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신자의 삶에서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내 다짐으로, 그리고 내 열정으로는 세상의 핍박과 마귀의 유혹, 위협 앞에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그 마귀의 계기를 이길 수도 없고, 조그만 말 한마디 안에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내 생명에 혹시라도 위협이 있을까 봐 거짓말을 하게 되고 부인하게 되는 우리를 보게 되죠. 뭐 대단히 능력 있는 사람 앞에 부인하는 것도 아니에요. 별거 없는데 그냥 우리가 그 앞에서 부인하게 되는 자신을 보게 돼요. 마치 베드로가 여종의 말 한마디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되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무능하고 무력한 자신의 모습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날이 갈수록 자신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더욱 뼈저리게 느낌으로 때로는 신앙생활 안에 자신에 대한 환멸과 낙심과 좌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신을 의식하는 자책, 후회가 회개는 아닙니다. 그 근심의 삶이 신자의 삶이 아니라는 걸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아까 누가복음 말씀처럼 그 자책하고 후회하는 게 머무는 걸 예수님이 원치 않으시고 도리어 내 사랑을 기억해라.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참된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담대한 믿음과 소망을 두고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13장 1절에서 그리고 14장 1절까지 내용을 쭉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제 내일 우리가 더 살펴볼 텐데요. 사실 제가 볼 때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이 13장 1절부터 14장 1절까지의 내용의 변주입니다. 사실 많은 개념들이 이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 변주에 대해서 내일 나누도록 할게요.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으십니까? 요즘 무엇 때문에 근심하십니까? 세상의 유혹과 핍박 앞에 때론 무능하고 무력한 자신의 모습 때문에 근심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참 그런 자신이 늘 걱정이 되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벌써 실패가 두려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인생 보고 교회를 섬기면서 또 여러 가지 보는데 어떠한 일들이 우리 안의 삶에 딱 막히거나 생각대로 안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되면 사실 용기가 나질 않습니다. 걱정이 내 안에 앞서게 됩니다. 정말 내 힘대로, 내 의지대로, 그리고 내 실력이 진짜 안 통하는 것, 그 순간, 그런 순간에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는, 자신에 대해서 자책하게 되는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참 예수님 잘 믿는 게 뭐냐, 하나님 잘 믿는 게 뭘까?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배신하는 제자, 그런 제자의 발을 씻기세요. 가룟 유다 발 씻겨주셨을 거예요. 네, 그 발로 지금 곧 있으면 그 발로 제사장에게 뛰어갈까 아는데 씻어주세요. 베드로, 다들 그 안에 있는 제자들, 나 예수님 뜻대로 살 거예요. 나 예수님 절대 배신 안 해요. 네, 그 말하는데 곧 있으면 그들이 자신을 버리고 도망칠 것 예수님이 아세요. 그래서 미리 그 말씀을 하신 이유, 그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너희들이 지키지 못한 것을 한번 네 양심에 찔려보라 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기록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리고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고, 그리고 너가 그때 다시 돌이킬 때 내 형제들을 굳건하게 해줘라. 안 되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 보면서 정죄하지 말고, 야 똑같다, 내 힘과 능력에 내가 거기에 의해서 내가 일어서고 그리고 넘어짐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기도로 내가 일어서고 쪽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당신도 예수님 믿으며 소망이 있고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어요. 괜찮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그게 주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도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께 다시 한번 모든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내 안에 굳건하게 해달라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는데 내가 주님 그 믿음 안에 있도록 믿음을 견고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배신과 배신을 거듭해도 그 영혼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멈춤이 없구나. 거기까지 내 지금의 모습, 지금의 내 모습까지도 다 주님의 계획 안에 있구나. 다 아시고 사랑한 거구나 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